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가면 젊은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젊은이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젊은이 교회가 10수년째 토요일 아침마다 모란역에 가서 그 노숙자들 급식 봉사를 합니다. 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안 하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모란역에 가면 그때는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그 필로티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층에는 기둥만 서 있죠. 그래서 차들이 주차를 하게 돼 있고 2층부터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식당이 1층 주차장을 그 급식 봉사하는 청년들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그 1층 주차장에서 그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또 이제 노숙인들 이렇게 식사하는 일을 그 식당 1층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늘 그걸 했으니 그것도 좀 묘한 일이죠. 예. 근데 그래도 지붕이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도 할 수 있고 눈 오는 날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식사 전에 짧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분씩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섬기는 거 보면 참 복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우리 그 같이 부목사 했던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정한영 목사님이라고 주안에 있는 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정한영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셨는데 청년들이 그 뭐 부목사님들 얼굴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설교자로 오셨는데 그 모르고 목사님인 줄 모르고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밥을 이렇게 국에 말아가지고 갖다 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정한영 목사님이 이렇게 빼빼 마르셨죠. 예, 그래가지고 저분이 잘 못 드셨나 보다, 노숙자인가 보다 그러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급식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노숙자분들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한여름에도 두꺼운 잠바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옷을 잘 벗지 않습니다. 밖에서 생활을 하셔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거의 그 옷과 내가 하나예요. 예, 거의 몸과 옷이 일체가 된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제 옆에 가면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디 실내로 모셔서 식사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잘 씻으실 기회가 없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이게 목욕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모시고 가도
옷을 잘 안 벗으려고 하세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렇게 짐이 많아요. 가방이 크고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렇기도 그런 게 어디서 잘지 모르니까 세간에 살 걸 다 이렇게 챙겨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 그 보고 있으면 아, 저게 삶의 무게구나, 저분들의 삶의 무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하면서 그 한때 정말 우리한테 유명한 간증, 집집마다 이 간증 테이프 없는 사람이 없었는데 원종수 장로님,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셨던 원종수 장로님 간증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장로님 간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책이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그때는 그 얘기가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태블릿이에요. 그게 태블릿. 그냥 머릿속에 태블릿이 들어있어가지고 쭉쭉쭉 넘기면 그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간증하셨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런 지식의 은사, 이런가 나타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그 과부시죠. 홀로 아들을 키우시는데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시는데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봐서 역 앞에서 늘 구걸하는 분이에요.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어머니가 모시고 오는데 앞을 못 보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그 지팡이를 그분이 이제 한쪽을 잡고 어머니가 이쪽을 잡고 이렇게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는 이 아들 원종수에게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려라. 겨울인데 그때 무슨 이렇게 집에 욕실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당 같은 데다가 물을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그 어렸을 때 들었어도 아직도 생생한데, 할아버지가 평생 그 옷을 벗어본 적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갑옷처럼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땀에 절고 또 막 이렇게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막 그렇게 지내니까 그냥 옷이 아주 쩔어가지고 딱딱해진 상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옆에 가서 이걸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나무 작대기를 하나 구해다가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할아버지 옷을 벗겼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제가 옆에서 본 것처럼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다 벗겼더니 겉에 갑옷이 한 겹이 있고 옷을 다 벗었는데 또 한 겹 갑옷이 있더래. 때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꼈는지, 몸에 딱딱하게 꼈는지, 그건 무슨 떼수건도 필요 없이 그냥 뜯어내면 되더래. 뜯어내면. 그러면 이렇게 척척척 그 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떼어낼 수가 있을 정도였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마치 내가 옆에서 본 것처럼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도대체 몇 년 만에 목욕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씻겨드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추웠겠어요. 밖에서 겨울에 뜨거운 물로 씻겨드리기는 해도 밖에서 했는데, 근데 너무 시원하다고 그러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을 다 하고 씻겨드렸는데 그 누더기를 다시 입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할아버지 뭐 입혀요?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 그 삼촌이 오셨다가 이제 종수가 컸으니까 너 입으라고 주시고 가신 내복이 있는데 그거 있지 않느냐, 그 내복 꺼내다가 할아버지 입혀드리라.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입어보지도 못한 거를 할아버지를 드리라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그 내복으로 이렇게 입혀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종수 장로님도 이 일이 그냥 옛날 일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근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마치 이렇게 주마등이 지나가는 것처럼 번뜩 그 할아버지가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야 종수야, 내가 그때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그때 내가 참 배고프고 춥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렇게 데려간 사람이 없었는데 과부였던 니네 엄마가 나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랬지.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너희 집이 궁궐 같고 가나안 땅 같았다.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옷은요 입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벗는 게 먼저예요. 벗어야 옷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새 옷을 더러운 옷 위에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할아버지도 새 옷을 입혀드리려면 먼저는 옷을 벗기고 씻겨야 새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 옷을 벗고 입는 일에다가 비유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울이 즐겨 쓰는 비유입니다.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바울 서신에 동시에 나와요. 바울이 썼던 첫 번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잘 정리한 서신서가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기는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때의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고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의 삶에 대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돼요. 벗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옛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옛 옷을 입은 사람은 이방인처럼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 집회에 가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늘 중심이 뭐에 있었느냐면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번엔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근데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는 벗어야 돼요. 옛날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걸 안 벗고 그 위에다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새 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씀에 뭘 강조해 가냐면 벗는 것을 강조해 가요. 무슨 옷을 벗어야 되는지를 더 세밀하게 말씀해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곧장 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다고 옷 입고 밖에서 입던 옷 위에다가 잠옷 입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아내가 혼낼 거 아니에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입던 옷에다가 청바지랑 잠바 위에다가 그냥 잠옷을 덮어 씌우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럼 혼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모습은 옷을 벗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내 산에다 데려놓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땠냐면 노예 시절을 그리워해요. 이집트에서 살던 때의 향수가 있어요. 그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집에서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폭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노예의 옷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노예였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야 돼요. 이집트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노예 시절에도요, 좋았던 게 있어요. 뭐가 좋았어요? 잘 먹었어요. 네,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었어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어요. 거기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하면 이집트에 미련이 남아요. 이게 무슨 태도예요? 옛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옛 옷에 대하여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옷을 입은 그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잘 보면요, 옛 것에 대하여는 미련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래요. 그 아까 원종수 장로님이 만났던 그 할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형편이 나이만 젊은 거예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거, 거지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죠. 여러분, 세상에 눈먼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평생을 눈먼 거지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눈먼 거지로 살면 그렇게 눈먼 거지로 사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눈먼 거지로 사는 삶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뭐죠? 일을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구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일해서 내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을 장님으로 구걸한 사람은 그 삶 외에 다른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눈이 멀어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요, 미워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눈만 뜨게 된다면
막노동도 좋고 무슨 가서 똥을 푸는 일도 좋으니까 나는 눈을 떠서 이 거지 노릇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이 바디메오한테 있었어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대단한 분이래요.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님이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 미친놈아 그만 좀 소리 질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요 조용히 할 마음이 없어요. 왜? 거지로 더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거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한 터럭도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바디메오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 얘기를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오겠죠.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다시 읽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갑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오거늘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감격이 없는 모양인데, 저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바디메오 생각이 딱 났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을 읽는데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놓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 예수님한테 가려면 옷을 벗어야 돼. 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가지. 바디메오가 옷을 벗고 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겉옷이 어떤 겉옷이에요? 그 옷과 내가 하나라니까요. 그땐 더 했어요. 왜? 그거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나는 옷을 왜 담보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얼마나 좋은 명품이길래 그걸 담보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겉옷은 하나인 거예요, 모두한테. 추우면 그거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겉옷은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왜? 얼어 죽으니까. 그거에 바디메오가 입었던 겉옷이라고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요? 겉옷을 벗고 갔다니까요. 눈 못 뜨면 그거 다시 찾아야 돼요. 보이지도 않아. 어디서 벗었지? 그러면서 막 눈 못 뜨면 그거 다시 찾아서 다시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믿었어요. 눈 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벗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눈 뜨면 새 옷 한 벌 내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겉옷을 벗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더 이상 내가 이 겉옷 입고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다. 얼어 죽어도 눈 뜨고 사람답게 살다가 얼어 죽고 싶지, 이 겉옷 입고 장님으로 살고 싶진 않다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한테 물어보시죠. 그냥 뻔히 알잖아요. 이게 눈 뜨고 싶구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경의 소원이 뭔지. 근데 이 소원이 뭐라 그래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래등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눈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으니, 겉옷도 없고 오늘 밤에 내가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눈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가가지고 막노동방에 가서 일하고 자기 돈으로 벌어먹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던 삶에 대해서 바디메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옛 옷을 입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옛사람을 입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는 현실 감각도 없었고 무지했고, 그래서 똑바로 생각할 줄도 몰랐고 옳게 살아가는 감각 자체가 없이 살았다. 그저 육신의 욕구처럼, 육신의 욕구대로 짐승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그 나의 옛 모습을 그렇게 알게 된다면, 내가 짐승처럼 살았지 깨닫게 되면 누가 그 옛 옷에 대해서 미련을 갖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우리가 이 옛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 옷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요새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밤늦게 이렇게 집에 오다가 길거리에 테이블 깔아놓고 통닭 시켜놓고 생맥주 한 잔 들이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나도 저렇게 저기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실 때, 야, 참 그때 기분 참 좋았는데, 아이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옛 옷을 벗지 않고 옛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육신을 따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마음은 그냥 이방인처럼 그대로 살면서 교회는 나와요. 또 와서는 은혜는 받고 싶어. 그러면 거지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지 옷 위에다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옛사람을 벗지 못할까요? 왜 이 옛사람을 미련을 가지고 벗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새 옷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새 옷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어떤 방송인이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배낭여행의 1세대쯤 되는 분이에요. 그때는 다 그 20살 대학생 시절에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는 아주 이런 로망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유럽에 배낭여행 갔던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거지꼴로 다녔죠. 그냥 거지같이 다녔어요. 제일 싼데 맨날 그냥 뭐 제일 싼 음식, 그냥 뭐 감자튀긴 거 이런 것만 먹고, 호텔비 아끼겠다고 유레일 패스 한 달짜리 끊어가지고 그냥 매일 기차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녔죠. 뭐 이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럽에 가서 그냥 그 아껴두는 얼마 가지고 아껴 쓰면서 거지같이 다니는데, 파리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샹젤리제 거리 같은데, 명품 샵 같은 데를 이렇게 구경 가서 지나가는데 남성복 파는 어떤 아주 고급스러운 매장을 밖에서 봤는데, 태어나서 마네킹이 저렇게 멋있어 보인 게 처음이에요.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게에 들어갑니다. 옷을 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옷을 입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명품 샵에 들어가서 양복을 골라가지고 막 입어보고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는데,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복 가격을 봤더니 그 양복 한 벌 가격이 그때 돈으로 1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수중에 있었던 돈이 얼마였냐면 125만 원이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행을 한 2달 정도 더 할 건데 자기 계획은 하루에 2만 원씩 써서 120일을 버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복 한 벌이 얼마예요? 120만 원.
이거 사고 나면 얼마 남아요? 5만 원. 그때 카드 쓰던 시절 아니에요. 현금 그거 잊어버릴까 봐 절반은 여행자 수표로 가지고 있고 이러던 때잖아요. 그 복대에다가 그 돈을 다 넣어가지고 다니던 그때란 말이에요. 잠깐 고민을 해요. 살까 말까. 사면 5만 원밖에 안 나는데. 그러다가 삽니다.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요. 그 양복을 입고 나와서 공원에서 노숙을 했다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5만 원 남았으니까. 그런데 계속 노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5만 원을 들고 싸구려 호텔로 갑니다. 그래서 1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묵고 나오면서 그 호텔 사장님한테 내가 지금 역에 가서 손님 3명을 데리고 오면 하룻밤을 공짜로 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인터넷에서 호텔 찾아보던 시절이 아니니까 호텔에 그 역에 가가지고 물어오면 그날 투숙객이 되는 시절이잖아요. 예약 뭐 이런 거 없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제안을 했냐면 5명 이상을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나한테 커미션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텔 사장이 오케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역 앞으로 가가지고 좋은 호텔이 있다. 글로 가자. 너무 좋은 호텔이다.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준다. 싸고 좋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1시간 만에 30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30명이 따라왔어요. 왜? 명품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저렇게 멋진 정장을 입은 사람이 소개해 준다면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시간 만에 30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게에서 그 호텔에서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니까 돈이 모여요. 돈이 쌓였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못하러 남 좋은 일만 하나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근데 파리는 비싸고 그때 동유럽이 이제 막 문이 열렸을 때 아주 쌀 때거든요. 체코에 가서 집 하나를 임대합니다. 한 달만. 그리고 다시 역으로 나갔어요. 굳이 내가 일할 이유가 뭐 있어? 지나가는 백인 청년이 하나 있길래 너 내 밑에서 일할래? 내가 너 월급도 주고 재워줄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왜? 명품 양복을 입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너 여기 서가지고 그 청년들 여행하는 가난한 청년들 있으면 좋은 숙소 있다고 데리고 와. 그럼 내가 한 사람당 얼마씩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영업을 했어요. 민박집 영업을. 그리고 2달 영업이 끝났는데 주머니에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게 뭐 벌써 십수년이 뭐예요? 몇십 년 전 일이죠. 지금도 근데 그 양복이 자기 옷장에 있대요. 살이 쪄서 입지도 못해요. 지금은 안 버리고 양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양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옷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양복이 1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건 거예요. 그 옷에다가.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거 버릴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에 어와나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어와나가 지난주가 방학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와나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부장님이 그 어와나 유니폼을 입고 와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받아놓기는 벌써 한참 전에 받아놨는데 한 번도 안 입다가 지난주에 그 어와나 유니폼을 입고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어와나 옷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는 그 유니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와나 유니폼을 입으려면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지 입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무자격이에요. 그냥 갖다 줘서 목사라고 그냥 그 옷을 갖다 줘서 입은 사람이지 제가 무슨 성경 한 줄을 외우기를 했습니까? 배지 하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옷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제가 해병대 나왔다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제가 해병대 군복을 입고 빨간 명찰을 달고 팔각모를 쓰고 세무워커를 신었습니다. 이게 해병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늘 그걸 하고 다니면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부끄러워요. 왜? 나는 해병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빨간 명찰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그 팔강모가 얼마나 자부심의 상징인지 몰라요. 팔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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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이게 해병대 주제가란 말이에요. 그 팔강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그런데 저는 그 빨간 명찰을 달 수 있는, 그 팔강모를 쓸 수 있는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거 천자봉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저는 육군에서 훈련 받았고 해군 중위로 임관했어요. 그러니까 육군 군복이나 해군 군복을 입는 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죠. 그런데 해병대 군복을 입을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해병대 군복 입었냐? 해병대 군복으로 갔는데 해군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애들이,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바보 멍청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집애라고 그래, 기집애.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해병대 해군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군종 활동을 하려면 해병대 군복을 입어야 돼서 해병대 군복을 입힌 거예요. 그게 부끄럽죠. 자격이 없는데 그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이 우리에게 꼭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옷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이 옷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전 재산 120만 원을 주고 산 옷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얻은 옷이에요. 이 옷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더러운 거적대기 위에다가, 옛날 옷 위에다가, 그 위에다 이 새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이 새 옷이 얼마나 귀한 건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내가 산 옷은 아니지만 나는 공짜로 얻었어요. 수련회 티셔츠처럼 공짜로 얻었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 이 옷이요 공짜는 아니에요. 내가 공짜로 얻었을 뿐이지 이 옷 자체가 공짜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르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속상해. 그게 마음이 좀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편에서는 거저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련회 티셔츠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을 위해서 몇 마리 짐승은요 목숨을 잃었어요. 아담과 하와 편에서는 공짜지만 죽은 짐승에게는 핏값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옷도 우리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핏값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면 이 옷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옷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옷을, 이 좋은 옷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옷을 그저 오물이 덕지덕지 붙은,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 옷 위에 어떻게 입을 수 있냔 말이에요. 벗어야지. 벗고 입어야지. 미련 없이. 여기 이렇게 좋은 옷이 있는데 왜 이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옷에 미련을 두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걸 벗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사이에 뭐라 그랬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김재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동네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먼저는 뭘 해요? 옷을 벗기고 씻겨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한결같이 옷을 잘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옷을 벗겨가지고 씻기죠. 그렇게 하고 그 센터에서 몇 달 이제 생활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적응이 되면 그때 벗겼던 그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상자에 보관했다가 몇 달 후에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 올 때 이 옷을 입고 왔어. 그럼 애들이 온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냐고. 너무 냄새가 난다고. 버리라고. 빨라고도 하고. 그때는 안 벗으려고 그렇게 하던 옷을, 그때는 벗기 싫어서 그렇게 애쓰던 옷을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새 옷을 입고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으면 몇 달 생활해 보면 그 옷이 너무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옛 옷이 더 더러워 보여요. 내가 저걸 어떻게 입었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저러고 살았다고? 끔찍하다, 끔찍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야 맞는 것이죠. 이효진 전도사님이라고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동성애자였고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남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로소 성인이 되고 돈을 모아서 2014년부터 남성 호르몬제를 맞기 시작합니다. 한 1년쯤 맞으니까 외모는 거의 100% 남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남자가 돼서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알 수 없는데 갈급했어. 그래서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남자인 줄 알았죠. 근데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다. 이게 인정이 됐어요. 동성애, 성전환 다 죄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끊게 하셨는데, 한 번은 기도 중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동성애자로 살면 너도 죄짓지만 상대편도 죄짓게 하는 거야. 너만 지옥 갈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는 일이야 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로 살고 싶은 욕구는 있었다 그랬어요. 미련이 남았어요. 옛 옷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끊었는데 여자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이 마음이 여전히 미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자기는 거울 보면 얼굴 이렇게 수염이 나 있거든요. 그 호르몬제를 안 맞아도 바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전히 거울을 보면 남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여기로부터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아름다운 여성으로 돌아가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호르몬제를 맞아서
남자였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셀카를 찍고 막 수염 나고 이렇게 막 근육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좋아했다고요. 지금 그 사진 보면 어떨까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옛날에 입었던 옷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때 옷이 얼마나 저 옷이 얼마나 더러운 옷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아직 우리가 그 옛 옷에 왜 미련이 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충분히 가까이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충분히 가면 그렇게는 살고 싶지가 않지. 그렇게는 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남자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통해서 일찍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제발 원장님 하나님 믿지 마시고 예전같이 우리랑 같이 술 마시러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선교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 누더기를 또 입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새 옷이 있는데, 명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명품 옷이 있는데 왜 옛날 옷을 입고 싶어요? 여러분, 새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옷은 벗으세요. 그것 위에다 입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망가져요, 새 옷이. 여러분, 옛 옷은 벗으시고 새 옷 입으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